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새로운 시작, 강하고 담대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2025년에서 2026년 숫자가 바뀐 게 아니고요. 달력이 새로운 달력으로 바뀐 게 새로운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 가치관과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져야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우리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가 원하는 올 한 해 축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로 이 강하고 담대하게, 새로운 시작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지막에 오늘 새벽에 설교의 제목처럼 승리가 와요. 승리.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새로운 시작을 강하고 담대하게 시작해서 승전가를 부르셔야 돼. 패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늘 슬피 우는 게 아니라 승전가가 우리의 삶 속에 울려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함으로 그가 승리의 역사를 거두었어요. 약하고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세의 시종이었잖아요. 그런데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를 쓰심으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호수아를 뭐냐면 승리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따르는 수식어, 승리의 사람. 저 풍성한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야. 저 가정은 승리하는 가정이야. 저 권사는 승리하는 권사야. 저 목사는 승리하는 목사님이야. 이 수식어가 따라붙어야 돼요. 내가 그걸 지우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보고 승리하는 목회자, 저 승리하는 교회. 여호수아에게는요 승리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수식어가 붙었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되돌아보니 나에게 붙은 별명 뭐예요? 승리의 사람 김다혜. 그러면은 이 승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의 사람이라는 우리말로 별명이 붙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여호수아는 그것은 보면은요 바로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승리는 뭐예요? 이기는 거잖아요. 이겼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죠? 또 하나는 승리의 사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기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거머쥐는 승리하는 사람 여호수아는 어떻게 승리했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반석과 같은 믿음이 충만하여 이 죄악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 새해가 돼서 달력이 바꿔지고 앞에 2025년에서 2026년 숫자가 바꿔지니까 새해가 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나의 삶에
새로운 것들로,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출발이 되어져야. 근데 어떤 출발? 강하고 담대하게 출발하는 그 출발이 바로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나 성경시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2월 3일이나 똑같아?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날이 그날 같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 대답은 틀린 대답이에요. 그날이 그날 같으면 안 돼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는 의식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 올 한 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아까 승리의 사람일 때는요, 있을 때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체로는 약한 자예요. 모세의 시종이에요. 모세의 시종, 모세의 몸종이라는 얘기예요. 모세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니까 지금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모세가 했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무서워하지 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그러면서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러면서 말씀을 주기 시작해요. 그 말씀에 여호수아가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반석 같은 믿음이 충만하여서,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내 믿음 있냐? 저는 믿음 없어요. 자랑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100년이 되어도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요, 물렁물렁한, 절대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랑이야.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떤 들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놀라운 강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우리 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말씀이 들려주십니까?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 그 말씀 앞에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약하고 본인 스스로 자타가 공인하는, 나는 약한 자야, 나는 부족한 자야, 나는 아이고 힘이 없는 자야, 나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을 했어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이 직접 말했고, 그런지만 나는 그런 거 없어 하고, 그런 자타가 본인 스스로고, 남들도 그래 맞아. 여호수아는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약한 자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셔.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모세처럼 일할 테니까 너를 이제부터는 강하고 담대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해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언제 들리냐면 믿음이 커질 때 들려요. 믿음이 견고해질 때 들려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요,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라,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들을 때 반석 같은 믿음이 충만하여 이 죄악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성령의 검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검과 칼의 다른 점을 알죠? 칼은 한쪽만 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검은 양날에 다 날이 있어요. 이걸 검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에 검이 다 있어. 이 날이 다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우리를 잘라 찌르고 쪼개고 덜어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좌우의 날선 검 같은 성령의 검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믿음이 커져야만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기적은요, 그 믿음대로, 믿음이 강하면 강한 믿음의 역사대로 강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왜 주일에 가서 말씀을 잘 들어라, 말씀을 졸지 말고 잘 들어라, 딴짓하지 말고 잘 들어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뭐 듣느냐면 세상에요, 세상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면요 믿음은 안 생기고 세상 그 사람 말이 믿어져.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러니까 뭘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설을 많이 이단에 가서 막 계속 들으면 그것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기 다른 데 가서 막 점쟁이 말을 듣잖아요. 그 말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리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이 들을 때 우리의 말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에 그걸 가지고요, 네가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 바로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살리기도 하고 응답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해결하기도 하고 역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적은요 믿음을 보시고 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올 2026년 때 우리가 기적, 하나님의 표적, 우리 안에 질병도 고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주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루 한 주간도 안 듣고 말씀을 안 읽으면요 믿음이 늘 물렁물렁한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는 어디다 어떤 것도 쓸 수 없어요. 믿음이 요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요리 흔들리고 물이다 물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같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는 그런 것은 믿음이라고, 그것은 흔들리는 두 마음을 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들에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 같지만은 거기 응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기적은 안 일어나요.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육을 다 보세요. 관절 골수 우리 모든 부분들을 그 말씀이 와서 잘못된 것 쪼개고 질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잘라야 될 거 자르고 이어야 될 거 이으고 이것을 다 한다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뜻까지도 하나님이 그 말씀이 다 판단한다는. 그래서 바로 보세요. 판단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안 된 것은 자르고 좋은 것들만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은요,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역사를,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제대로 듣다가 암병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분명히 당신은 말기암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지못해 온갖 방법을 다 해보고 온갖 치료를 다 해보고서 이제는 안 나.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이라도 한번 가서 만나봐야겠다. 그리고 가서 교회 나오세요 하고 하니까요. 이제는 해볼 것 다 해봐갖고 어떻게 선수수도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데 말씀 듣다가 해결돼버려. 이게 이 역사예요.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이 돼가지고 우리의 심령 것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관절과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므로 우리의 모든 병까지도 그것이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듣다가 우리의 가난의 영이 가정에 대대로 흘러 가난의 영이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 듣다 우리 가문에 모든 막힌 것들이 말씀 듣다 뚫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냐면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 말씀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행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읽고 듣는데 행함이 없어. 죽은 믿음이에요. 읽고 듣고 묵상고 이거 다 해. 생각하고 나누고 다 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누고 다 고백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이 말씀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마음이 왔어요. 이렇게 해서 심을게요. 이렇게 했어. 그런데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씨는 심어야 나잖아요. 근데 씨를 가지고요. 아이고 이 씨가 보니까 튼실하네요. 이 씨를 심으면 잘 나겠네요. 이 씨를 심어 이거 나눔이나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 씨를 제가 여기 이곳에다 심으려고요. 이렇게 심으면 아마 이렇게 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심으려고요. 언제 심으려고요? 하고 전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씨를 가지고 지금 얘기한 나눔이요. 그런데 이 나눔이 실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면 심어야 돼, 땅에. 행동이 필요해, 행함이. 말씀에 대한 행함.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뿌리. 내 신앙이 점점 올라가려면 뿌리 말씀을 심으셔야. 심는다는 것은 내가 행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뿌리가 없는 나무는요 바로 산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나무가 딱 세워졌는데요, 처음에는 하루 며칠은 그냥 나무 뽑아다가 놔두면은 이 밑둥가리에 딱 잘라갖고 나무 심은 거죠. 땅속에 이렇게 심어놔. 뿌리는 없는데. 그런데 며칠은요, 아이고 살아있는 나무인 줄 알고 사람들이요 새도 와서 앉아있어. 왜 나중에 보니까 말라가.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약한 나무는, 그리고 또 뿌리가 약하면은 물을 빨아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 죽어요. 뿌리를 벌레가 파먹고 있으면 그 나무는 병들어 죽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 곧 말씀의 뿌리가 든든한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또 어떤 시험에도 능히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올해 승리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승리해야. 전쟁은 지금 전쟁이라 전쟁 중인데 전쟁은 이겨야 볼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은요 참여하는 데 목적이 아니에요.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투 중이에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올해는 더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올해 표가 뭐예요? 기도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자. 기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이 역사. 그래야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우리 잘 아는 말씀에 103절에서 105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어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쟁이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97세 드신 임엽순 권사님이요 약간 뭐에서 막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약간 그러는데, 엄마 지금부터 말씀 읽어. 그러면은요 말씀을 막 돋보기를 쓰고 계속 말씀을 돋보기 읽고 막 큰 소리 읽는데 읽다 보면은요, 아이고 이 좋은 말씀이 막 너무 말씀이 꿀송이 같았고 이렇게 좋은 말씀이 아멘 하면 혼자 막 그러고 말씀을 읽다가 막 어쨌든 1시간 2시간, 요즘은 그래도 전에는 1년에 막 2독 3독씩을 했어요. 지금도 말씀을 1년 지금 평생 동안 60독을 읽었어요. 저 뒤에 할머니가. 근데 지금도 그 정신이 깜빡깜빡해도 엄마 말씀 읽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고 탁 돋보기 쓰고 말씀을 하는데 막 소리를 내세요. 어쩌다 보면 주무신가 그러면 묵상으로 막 그 말씀을 막 돋보기 있고요 막 계속 말씀을 읽고.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래 사시고 그래서 자녀들이 잘 돼. 왜냐하면 위에서 맑은 물이 흘러내려거든요. 육신의 정신은 깜빡깜빡하고 육신으로 힘들지만 영적인 흐름이 바로 보세요. 후손들에게 그 영적인 맑은 물이 흘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신앙이 흔들려요. 이게 왜 내 신앙이 잘하지 않을까? 말씀이 기초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잘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시험당하면 쓰러져요. 우리는 시험당하면 쓰러진 이유를 다른 데서 다 찾아요. 근데 전부 내 안에 있어. 말씀이 듣지 않으므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와서 서야, 바로 뭐니 해도 말씀으로 서야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별것을 온갖 헌신과 충성을 다해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들로 복을 받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바로 그렇게 바로 새로운 시작,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사명자로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뭘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냐면 기도가 하나님 우리는 이건 이루어주고 이건 이루어주고 이렇게 이거 응답해 주고 전부 그 제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어요.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여호수아를만 참 처음에 불러가지고 그 양하고 무서워서 벌벌, 자기가 따르던 모세가 이제 자기의 리더 모세가 죽고 없으니까 이제는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호수아야, 이제 내가 너를 모세처럼 너를 내가 쓰겠다. 저는 못해요. 저는 어리석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야. 내가 모세와 얘기한 것처럼 너와 얘기하고 모세를 쓴 것처럼 내가 쓰리라. 그런데 아직 자기에게 온 건 아무것도 없어. 여전히 자기는 연약한 모습이야. 그때 불러서 말합니다. 사명을 주셔. 사명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복 받으려면 사명을 받으셔야 돼요. 사명자가 되셔야 돼요.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진멸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2020년에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은? 너희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이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네 가족들과 네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돼. 광야에서 늘 마귀에게 싸워서 늘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말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저 가나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되고, 그리고 건넌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7 족속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돼.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 시련 앞에서 늘 넘어져 버리는 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셔야 돼. 이거 건너지 않으면요 적각거려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어요. 조금 어쩌면 교회 안 나가고, 조금 어쩌면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고, 조금 어쩌면 좌절하고, 이거 요단강을 못 건넌 자의 모습이에요. 이 요단강을 이것을 건너지 못하면 절대 적각거리는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없어요. 이걸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벌벌도 여호수아에게 먼저 가서 여호수아야, 이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너는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자리하고 뒷땅가에 자리하고 있는 7 족속들을 몰아내라.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마지막 고비가 있는데 그게 요단강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온갖 믿음의 생활이라고 온갖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건너야 될까? 여기까지 늘 넘어지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되면은 내 맘대로 안 되면은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우리가 반드시 올해는 건너야 될까? 요단강을 건너셔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고 적각거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 있는 7 족속을 몰아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누구나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이 과정을 거쳐야 지금 우리 교회에는 이 과정을 건너고 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몰아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요단강을 건너야 바로 그렇게도 그리던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의 문제,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 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넘어져 버리고 뭐 문제가 있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조금 어쩌면 내 마음에 번민이 오고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것도 한 발짝도 뛰지 않으면 늘 그 자리에서 뱅뱅뱅 광야에서 뱅뱅 돌고 있는 이 상태, 그거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셔야 돼요. 이 요단강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이 요단강이 모두가 다 있어요.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 이 요단강은 건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이 요단강은요 그냥 못 건너요. 그냥 건널 수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단강은 잘 들어보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단강은 건널 수 없어요. 가나안의 마지막 고비인 요단강은 마치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고비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고비 요단강을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좌절하고 쓰러져서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예수 믿는데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 적과를 가나안 땅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 무리에 속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요 말씀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생활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바로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리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그래서 꼬린 지점 앞에서 넘어져서 꼬리는 뭐다. 꼬린 지점 바로 앞에서 한 발짝 남겨놓고 거기 앞에서 넘어져면요 그건 꼬리는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견뎌가야 돼. 그래서 꼬리 테이프를 착 끊고 나가야 돼. 여기까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세요. 꼬린 지점 앞에서 한 발짝 넘겨놓고 거기서 팍 발이 걸려 넘어져 버렸어. 넘어져 버렸다고 넘어져서 손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요단강은 배를 타고 건너는 강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 요단강은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은 배를 타고 건너는 강이 아니에요. 헤엄쳐서 건너는 강도 아니에요. 이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고 기도로 건너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 이 요단강은 이제 우리가 광야를 지난 광야에서 40년을 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권을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천국의 놀라운 축복. 그런데 이 요단강은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건너고 기도로 그 강을 건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건너냐? 먼저 물로 들어가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요단강 어떻게 건넙니까?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제가 저 혼자 걷기도 하는데 이 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의 말도 안 들었는데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보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너 새로운 시작을 보고 싶어? 오늘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러면서 보세요. 명령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저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건너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7 족속들이 지금 땅강에 거기서 자리를 딱 잡고 주인 행세하고 있을 거다. 그것들을 쫓아내라.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건너느냐, 건너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뭐예요? 먼저 내가 여기 보세요. 2절을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어서 이는 너는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먼저 뭐라고 하냐, 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물로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형편이 이러는데 어떻게 내 몸 상태가 이러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내 모든 상황이 안 되고 지금 계절이 이런데 지금 추운데 더운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먼저 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눈이 없습니까? 있어요. 모든 걸 다. 그 강이 알죠? 그때 그 순간에 요단강은 우기철이하고 비가 많이 왔고 범람하는 뚝이 넘어버리는 홍수가 나는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냐? 그냥 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건너는 방법이에요. 건너는 아까 말했죠? 요단강은 헤엄쳐서 건너는 것도 아니고 배로 건너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건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들어가. 그러면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하신 하나님 믿고 네가 믿음이 있다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은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이 강을 반드시 거쳐야 돼.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끌고 나왔어요. 이걸 출애굽이라고. 끌고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계속해서 해갖고 홍해 앞으로 갔어요. 가서 홍해 앞으로 애굽에서 식민지자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모세가 홍해 앞으로 갔어요. 홍해 앞으로 갔는데 앞에가 홍해가 딱 바다가 엄청난 바다가 물이 막 꽉 찬 바다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홍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쫙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물이 범람하고 물이 홍수가 나 있는데 그 물로 들어가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이걸 깨닫는 순간 어떤 게냐면 우리가 처음 믿음 막 예수 믿고 날 때는요 응답이요 금방금방 와. 그리고 뭔가를 해주고 이것 해줄 테니까 건너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거 해 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광야를 걷고 신앙의 연륜이 차면은요 그때부터는 믿음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고 우리에게 건너가게 아니라 이제는 요단강 물에 가서 네가 말씀을, 네가 나를, 내 말을 믿고 건너가게 하신, 건너라고 말하는 그 환경과 상황 아무 상관없이 내가 건너라, 물에 들어가라 했으면은 네가 내 말을 믿으면은 믿는 자는 건너간다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고 진짜 기적은요 이때부터 시작돼요. 네.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어. 그런데 이제 요단강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셨어. 옆에 물이 범람한 거 막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뚝을 넘고 이런데 물에 들어가라. 근데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딱 요수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물에 들어가라. 근데 이 말에요 믿음 있는 자는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때 광야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집사 달고 권사하고 신앙이 10년 이상 되고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발동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믿음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단강은 앞으로 모든 우리의 삶은요 뭔가를 해주고 이것 줄게 이것 해라가 아니에요. 네가 그걸 해? 그러면 내가 줄게 해.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우리는요 이거 해주면 제가 그걸 할게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는 그 단계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의 단계, 우리는 이미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요단강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네. 적각으로 하는 딸이 앞에 보여요. 그럼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하나님이 갈라주세요. 제가 갈게. 가서 저 7조석을 원하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야.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건너는 방법을. 물을 들어가라. 네.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보세요. 모세야 네 지팡이를 가지고 거기 홍해 바다를 향해. 이제나요? 그리고 갈라주고 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요단강 앞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네가 지사님들과 벗개를 메고 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때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이 내게 와요.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나와 처음 당한 홍해는요 물이 갈라진 다음에 백성들이 건넜지만 이 마지막 관문, 이제 이 홍해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우리의 테스트의 마지막 관문. 그 관문을 지나고 나면 적극으로 가나안 땅이 우리 안에 와요. 우리 교회는 지금 마지막 관문에 서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 근데 여기서 10중 8구 여기서 다 못 가요. 여기서는 믿음과 기도로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가르치고 기도해서 가르치고 말씀이 들고 믿음이 생겨서 제자 삼고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자는 거예요. 제자 삼음으로 가나안에는 7족속을 몰아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완벽한 오는 천국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은요 물이 갈라지기 전에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강물로 들어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강물을 강물에 내딛는 자에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강물을 지금 내가 하나님 명령 앞에 환난과 어려 지금 도저히 앞길이 안 보이는 상황, 어떻게 아무것도 앞이 망망한 상태에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앞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했더니 갈라져요. 애굽은 홍해는 출발 안 하고 있는데
갈라놓고 가라 했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 오는 천국, 그러니까 보세요. 홍해는 어디로 들어가는, 광야로 들어가는 길이야. 광야로 들어가는 출입구요. 그리고 그거는 갈라놓고 빨리 들어가. 그런데 광야는 보세요. 광야를 보여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까 안 갔을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갈과 온갖 모래와 바람과 뜨거운 것만 있는 그 광야를 먼저 보여주고 빨리 여기를 건너가라 했으면 거기다 갈 자가 있을까 없을까? 근데 없어. 근데 홍해를 딱 열어놓고 빨리 가라고 밀어. 근데 보세요. 가나안은 요단강 강물이지만 저기 내가 가나안 땅이 눈에 보여. 축복이 눈에 보여. 근데 이 축복을 가져올 자는 이제 갈라놓은 게 아니라 네가 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한 명령을 붙잡고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조각으로 가나안 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은요, 물이 갈라지기 전에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강물로 들어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강물에 발을 바로 내딛는 자에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오라 그러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강물에 올라갑니까? 합니까?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 저 물이 걸어오는데 무서워서. 근데 보세요. 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한 것은요, 마지막 조건으로 가나안 땅 오는 천국을 마지막 기적을 경험하는 조건이요, 믿음이요. 믿음이 있는 자.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므로 우리들 인생길의 앞에 있는 수많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건너면 형통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면은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죠? 말씀을 한마디 행해보고 그 말씀도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이러면서 보세요. 이제는 요단강물도 어떤 무슨 말씀하니 그대로 하는 역사가 일어나. 이 믿음을 가지고 건너면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해야 될 것은요,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의 고통보다 맹렬한 물살로 흘러가는 요단강의 난리예요. 지금 40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바로 여기를 이 범람한 아주 꼭 삼켜버릴 듯이 홍수가 난 그 강물을 건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닥친 요단강과 같은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냥 복이 온 게 아니라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요단강을 건너는 그 믿음이 발동해야 올 한해 어떤 자는 오는 천국을 마음껏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자는 거기서 좌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 오직 신앙과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 저편은 주님이 계신 나라이며 평화의 나라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저거는 가나안 땅은 주님이 계신 것이고 그것이 거기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은 영원한 평화의 나라고 그것은 영원토록 생명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땅을 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신앙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서 우리 앞에 놓인 시련과 고통과 환난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마지막 처음에 사명을 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고려 가나안 땅에 들어서 7 족속을 멸해라 하는 사명을, 그 말에 여호수아가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내가 너가 모세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신다겠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요 사명을 주는 동시에 확신도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너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게 하는데 보세요. 사명, 어떤 일을 어떤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면은 반드시 된다라는 확신까지, 믿음까지 줘버렸다는 거예요. 중대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족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요단강도 건너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몰아내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두렵고 그래서 무슨 공포나 근심으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패역한 그러니까 그건 막 그 요단강이 무섭고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까지 모세의 말도 안 들은 그 어마어마한 능력자 모세의 말도 안 들은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인가 이 두려움이었어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를 어떻게 감히 내가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모세와 같이 능력 있는 사람도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에게요 바로 이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요 위로와 평강을 주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 확신을 주세요. 내가 아멘 올해는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내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반드시 해버리 이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확신을 뭐예요? 오늘 첫 번째로 어떤 확신을 주냐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패역한 민족들이 내 말을 들을까? 저 많은 영혼들이 내 복음을 그렇게 저도 말 안 듣는데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콧구멍도 안 들고 맨날 딴 데로 가고 그러는데 내 말 들을까? 이런 두려움일 때 내가 그래도 올해 내가 더 해버려야지 이 결단을 할 때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이제 너와 함께 할게. 그 마음을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요 그에게 확신을 줘버려요. 할렐루야. 모세와 어떤 확신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확신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보다 더 큰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데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는 걱정할 게 없어. 그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막 포탄이 떨어져도요 어머니 품에서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에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안 돼. 근데 엄마 품을 떠나는 순간 이 아이는 으악 하고 놀래고 무서워.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이 전쟁이라고 사망의 음침한 걸작에 있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품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다. 진짜 그렇습니까? 이게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확신을 그러니까 사명도 주시는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확신까지 줘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 봤지? 모세가 지금 입이 둔해서 말 못하고 제가 어떻게 바로 얘기가 삽니까? 그런데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너에게 내가 사람을 붙일게. 너희가 말 못하고 말자라 네 영을 붙일 것이고 모든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봤잖아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걸 봤잖아요. 옆에서 여호수아가 다 봤어. 근데 그렇게 모세에게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자.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이 갑자기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평안해져 버린 거예요. 기쁨이 넘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들만 함께 하십니까? 아니요. 오늘도 내가 사명받고 아멘 제가 올 한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할 때 결단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사명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사단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줘 이 말씀보다 더 귀한 복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제가 이 어마어마한 이 사역을 감당합니까? 저 41장 10절 이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그때도 두렵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와 평강, 이 음성이 딱 들려져 버리는 순간이요 평안해버려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바로 여호수아가요, 그 연약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평강과 위로가 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함께하게,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네가 그 사명 감당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조상에 주리라 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영적인 은혜만 준 게 아니라 땅의 복까지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복까지.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던 곳이었습니까?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이곳을 향하여 바로 출발하고 40년 동안 가진 온갖 수난과 고통과 또 통과하면서 걸어온 목적지가 바로 적하고는 가나안 땅. 그 목적지가 내 조상에 주리라고 한 그 약속한 그 땅을 이제는 내가 눈앞에 보게 돼 있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이 사명 내 말대로 네가 이 요단강에 물 들어가서 하면 내가 들어가라고 말했지 갈라주겠다는 아직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갈라줄 거예요. 죽게 들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라. 물에 들어가라. 이 말만 했어. 그러니까 벌써 이때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 올라가면 내가 저만큼 가다가 1m 있다가 내가 열어줄게 그러면 안 들어갈 사람,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앞길이 캄캄하고 도저히 한 발짝도 소망이 없는 그 사이에 그때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나 믿을 거야? 너 이래도 내 말 믿을 거야? 그때 믿음 테스트예요. 그것이, 그 믿음이 통과가 뭐예요? 가나안 땅이요. 축복의 땅, 내 조상이 주려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오는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던 모세도 그곳에 가보지 못하고 이 비스가 산에서요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고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유명한, 그렇게 기가 막힌 모세도 그곳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도 건너가게 하소서라고 울부짖었어요. 얼마나 그 적가고를 가나안 땅을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도 건너가게 하옵소서. 애굽에서.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기도해 놓고, 우리의 후손도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이제 우리 당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믿음이 우리도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믿음을 딱 준비해서 요단강 건너셔야 돼요. 그래야 바로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애굽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남았어요. 그리고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출애굽 그 2세들은 젊은 세대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꿈에도 소원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보세요. 근데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너에게 그 땅을 줄게. 너에게 그 땅을 줄게. 풍성한교회 성도들아, 너에게 올해 그 땅을 줄게. 할렐루야. 이게 믿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어서요? 아니, 살아서 오는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자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오직 사랑과 기쁨과 평화만이 있는 곳이에요. 그 천국이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요단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하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요 지켜야 될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계명과 당부의 말씀을 하세요. 그것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맞습니다. 그 요단강을 제대로 건너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주저하고 무서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네가 그걸 행하면 너에게 그 땅을 줄게 라고 약속까지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땅을 제대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계명과 당부의 말씀을 주세요. 그걸 말씀하고 오늘 말씀 맞습니다. 이 말씀은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수예요. 그럼 네가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네가 그 가나안 땅, 적과거리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거리는 가나안 땅, 그 놀라운 축복의 땅을 네가 천국을 오는 천국, 이 땅에 내가 살아서 오는 천국을 경험하고 그걸 유지하고 살려면 네가 첫 번째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절대적인 믿음, 신뢰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는 믿음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이랬다 저랬다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 이 신뢰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은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우리가 그걸 순종을 안 합니까? 혹시 그거 하다 죽을까 봐서 안 해. 그 일을 하다가 그거 하다가 큰일 날까 봐서 안 해. 더 뭐 문제가 생겨봐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하려면 반드시 절대적인 신뢰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뭐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말씀을 순종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신앙이 있을 때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내가 예수 믿다 죽으면 감사한 거지. 그래 내가 예수 믿다 맞아 죽어버리면 감사한 거지. 이 믿음. 그래 내가 예수 믿다가 예수 믿다가 내가 가난한 밤 굶어 그래도 감사한 거지. 하나님 배만 안 고프게 해주면 되지. 예수 믿고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더라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신뢰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뭐죠?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약한 자는 전쟁에서 져요. 마귀와의 전쟁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네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냐? 올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싶냐? 적과거리는 가나안 땅을 경험하고 싶냐? 강하고 담대해야 돼. 약한 자는 마귀에게 져요. 이해되시나요? 담대하다 고 어떨까? 안절부절 이거는요 마귀에게 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이에요.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복받는 거 요단강을 못 건너게 해요. 적과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날마다 요단강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아파요 하고 전부 그것을 미루게 하고 다음으로 미루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뭐 지금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잘 신앙생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순종은 즉각 순종이에요. 그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근데 내일 갈게요. 예, 아멘 합니다. 내일 합니다. 모레 합니다. 지금 제가 다음 달에 합니다. 아니요.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그게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를요 안 한다고 한 게 아니라 하기는 하는데 다음에 하겠다라고 얘기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이 사단과의 전쟁.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수 믿다. 내 가족들의 내 후손들에게 내가 진정한 천국을 남겨주고 갈지언정 내가 만약에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안일하게 살다가 지옥을 남겨주고 가면 내 후손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거 생각하면요 오늘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혀 깨물고 죽어버리죠. 왜? 순종하다가 그러잖아요. 순종하다가 내가 숨겨버린 게 낫지. 어줍잖아요.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적당히 마귀가 타협하고 살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이 족하고는 가나안 땅을 하려면은 바로 첫 번째 바로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두 번째로는 율법을 다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푯대로 삼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전진 또 전진. 뒤로 후퇴는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가다가 좌우에서요 쏟아지는 유혹에 이쪽에서 뭔 소리하고 이쪽에서 하고 우리는 앞만 보고 믿음의 오직 예수 전진은만 하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뭔 소리도 하고 이쪽에서 뭔 소리, 그러니까 이쪽 보다가 길이 엉뚱한 길로 가버려. 그래서 많은 진리로 출발했다가 엉뚱한 길로 유혹에 빠졌어요. 패가망신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은혜는 받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전도관이 박태선 장로나 막 모든 이단들이 다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막 은혜를 받고 그들이 박태선 장로라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은사를 크게 받아버렸는가. 그가 막 하면은 하늘에서 진짜 불이 막 내려가지고 불이 내려서 하면은 막 뱀들이 독사들이 여기를 다 막고 그 자리에서 막 죽어버려. 이 역사들 이렇게 눈에서 막 그게 보여보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집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운동장에서 집회를 했는데 가마니로 폐물들을 그 자리에 다 불러. 그래갖고 막 가마니가 수십 가마니 금 폐물이 나와버린 거예요. 얼마나 막 문 앞에서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버리고 막 이 숯불 속에 손을 넣으면 독사들이 이 열 손가락에 다 잡고 그대로 불러 집으려고 불이 타버리고 막 이러니까 눈에 보여. 근데 그가 이단이 돼버렸어. 나중에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가 이제 내가 하나님이야. 그게 전도관이요. 신앙촌. 이해되시나요? 그런 그 줄기가 먼저 통일교, 신천지, 이만희, 저기 뭐요, 하나님의 교회 전부 그것들이에요. 다 JMS 전부 다 그 줄기들이에요. 이단들이요. 다 지옥 가요. 지옥의 백성들이에요. 통일교 다 마찬가지요. 이해되시나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건 완전히 지옥이에요. 폐가 망신. 그 통일교회 저기 경기도 가평에 가니까요. 저기 강원도를 가다 보니까 가평에 산자락이 한 파죠. 난 맨 처음에 뭔 우주선이라냐. 어마어마한 궁전들이 산 속에 가요. 있는 거요. 깜짝 놀라면서 어디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나 저기 어디 궁전 같은 궁궐들이 산 속에가 어마어마하게 지어 있는 거 하얗게. 내가 깜짝 놀랐고 나중에 그게 통일교예요. 근데 모든 성도들의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전 재산을 잡아가고 그들이 봐보세요. 얼마나 이단들은요 전 재산을 몰수해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감금시켜요. 그래서 자녀들도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아예 폐가 망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 재산을 빼서 그래서 완전 미혹시켜면 거기에 이제 정신이 나가서 거가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폐가 망신이요. 자녀들의 인생까지 다 망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요. 그래서 보세요. 네 율법을 네 입에서 따라하기 말고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다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람들은 늘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사무엘상 6장 12절에 말씀에 블레셋에서 벗개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두 마리 암소가 있었잖아요. 베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 근데 보세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다고 그랬어요. 뒤에서 이제 막 새끼 난 젖이 풀풀 나는 암소를 새끼를 저기다 놔두고 그 암소들의 수레에 벗개를 메고요. 근데 뒤에서 이제 만난 송아들이 젖을 먹고 싶었고 젖은 막 푹푹 쏟아지는데 그 벗개를 메고 어미소들이 벗개를 메고 가요. 근데 뒤에서는 새끼 송아지가 막 젖살라고 그래요. 얼마나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고 그 새끼에게 향하는. 그런데 이 어미소가요 눈물을 팔팔 그 밈을 짐승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려고 눈물을 팔팔 뒤를 돌아보니 새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눈물을 줄줄줄 흐르면서 이 벗개를 메고 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좌우 여기저기 정신 이렇게 흩어가면 안 돼요.
오직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올 한 해 그래야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 해도 그런 자를 붙주지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정신 빨리하고 누가 그런 자를 쓰겠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 오늘도 그래서 우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앞만 보고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저기 끼우끼우 하지 말아요. 쓸데없는데 다 우리 영혼을 도둑질 한 도둑놈들이요. 안 돼요. 이단들은 완전히 도둑들이에요. 그건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 영적 사냥꾼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입에서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묵상하며 그가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말아. 시편 1편에 보면은 뭐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인생을 나만 죽은 게 아니라 내 후손들과 그 영이 흘러가 버려요. 폐가 망신해 버려요. 나 혼자 나는 모르니까 그래 나 혼자만 하고 아니요 그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 썩은 물에 위에가 있으면 이 썩은 물은요 아무리 나 혼자만 이렇게 하고 말아보면 되겠지 아니요 이 썩은 물은 흘러가 들어가겠어요. 땅속으로 해서요 그 자손들이 먹고 마시는 논밭으로 다 가요. 그래서 나중에 다 죽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께 향한 찬양의 계속도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늘 기도할 때 우리들은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실천할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의 초자연적인 역사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져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교회 가정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살아나요. 엄마인 내가 개차반으로 살면은 아무리 밑에서 열심히 하고 잘해도요 그것이 이 썩은 물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도 기도로 한국 교회를 지켜왔어요. 그것들을 지금 우리가 먹고 살아요. 이제 지금 기도가 또 다시 필요할 때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도가 약해졌어요.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두 가지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거. 이게 제 모토예요. 기도했으면 전도하는 거,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 살리고 나만 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남을 살리죠. 우리가 아직 죽어갖고 혼 상태에 있어갖고 살아는 죽었는지 산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죽은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움직인 것도 같고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남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똑바로 자냐 어떻게 내 가족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 호족거리는 세상의 물에 찌들어있는 내 자녀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새로운 시작 달력만 나 숫자만 바뀌었다고 새로운 새날 새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이 바뀌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우리 입에 말씀을 넣지 말고 날마다 그 하나님이 지켜야 될 당부의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여기저기 안 기웃거려요. 한 놈을 아주 끝까지 봐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팔방미인을 선호했어요. 모든 것 다 잘하는. 근데요 지금은 전문화 시대예요. 마찬가지 신앙도요 전문적으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이게 진리구나 딱 한번 내가 발 들였다면 쇼부를 보는 거예요. 쇼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남자는 썩은 호박이라도 칼을 뺐으면 썩은 호박을 못 알아찔러. 이왕에 한번 시작해도 제대로 해버려요. 우리가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우리 때문에 잘 돼야죠. 자녀들이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돼야죠. 우리 후손들이 나 때문에 내 이웃들이 나 때문에 잘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한 해도 깨어서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삽시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건너는 요단강을 거뜬히 건너버리는 그래서 이 요단강은 기도와 믿음으로 건넌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기적과 축복은 믿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그때부터 기적이 오는 거예요. 오는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할 일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의 최고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